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는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이렇게 구분돼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이 그냥 갑자기 여기서 나온 말은 아니고 구약에 있었던 말을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다시 인용을 해서 쓴 그런 말씀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시편 102편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02편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민이다, 이렇게 말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49장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구약에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했는 거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쓰다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쓰는데, 요거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 말씀을 여기다가 인용을 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에 고린도서 6장 1절 2절을 같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하고 다르고 또 우리의 노력하고 다른 것인데요, 은혜니까 선물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사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 힘껏 우리가 살아보려고 해도 결국엔 다 이게 한계가 있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장벽에 부딪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질병의 장벽에도 부딪히고 문제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해서 뭔가 이루려고 한다는 것은 참 힘들죠. 근데 이제 가만히 지나고 보면, 뒤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때는 이미 시간이 지난 거죠, 우리에게는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간을 좀 알차게 보낼 수 있고, 시간을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러면 은혜가 되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느 날 보면 또 이 날도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었던 날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은혜의 때라고 할 때, 이 때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절, 절기 또는 기회, 적당한 시간 이런 얘기인데, 이게 남성 단수 명사예요. 그럼 왜 남성 단수 명사를 이 때라고 썼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기 날이라고 하는 말하고 좀 구분해서 쓰려고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구원의 날이로다 할 때 그 날이라는 말이 헤메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지 못하면 진짜 인생 헤매게 되죠. 그래서 헤매라라는 게 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날. 이 단어는 우리 24시간 또는 우리 시간 또 우리의 때, 뭐 이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요 때,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은혜의 때 할 때, 때는 어떤 기회, 어떤 사건, 어떤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런데 여기 날이라는 단어는 헤메라라는 단어거든요. 이 헤메라. 근데 이게 진짜 시간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그런데 이 날이 뭐라고 이게 단어가 쓴 거냐면, 이게 여성 단수 명사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앞에 은혜의 때 할 때는 남성 단수 명사를 썼고, 구원의 날이다 할 때 날은 여성 단수 명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희한하죠? 여러분 생각해, 성경에 보면 남성, 여성 이렇게 할 때 그 구분을 이렇게 이 글자에는 다 이렇게 남성, 여성 막 이런 남성, 여성, 중성 뭐 이렇게 막 쓰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또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중성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이게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 은혜의 때 할 때는 남성 명사 단수, 구원의 날 그럴 때는 여성 명사 단수 이렇게 썼다고요.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의 때,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주시는 그 기회, 은혜를 주시는 그 사건, 은혜를 준다고 하는 그 순간, 이것은 누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은혜의 때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서는 은혜를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때라고 붙여서 이 말을 해놓은 것은 위로부터 오는 그 순간, 위로부터 오는 그 기회, 위로부터 오는 그 사건, 이것이 없이는 구원의 날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먼저는 은혜의 때가 너희에게 와야 된다는 거죠.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의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날은 여성 명사 단수예요. 그러면 여성 명사 단수를 왜 썼냐면 나하고 연관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하고, 이 땅에 있는 거하고 연관시켜서 그런 거죠. 은혜는 하늘하고 연관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을 때, 헤메라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건 한쪽은 남성을 썼고 한쪽은 여성을 썼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은혜와 구원을 구분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오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요약이 됩니까? 너희에게 은혜가 오게 되면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은혜라는 예수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고 거기에 구원이 따라올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 이제 분명해지죠?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오게 되고 구원이 따라오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 땅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 잘난 찰 필요도 없고요. 뭐 자기가 뭐 구원받았으니 뭐 노력해서 구원받았네, 뭐 어떻게 했네,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은혜의 때가 오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카이로스라는 은혜의 카이로스가 너에게 임하지 않으면 너라는 시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카이로스라는 은혜의 때가 임하는 그 순간, 그 임하는 그 기회, 너에게 임하는 그 시간, 그때 너에게 구원에 임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자,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언제가 은혜의 때인가?
보라 지금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죠? 지금 은혜의 때예요. 그럼 은혜의 때가 지금인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나요? 지금 뭐 하고 있죠, 우리가? 예, 말씀 듣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면 은혜의 때가 임한 거죠. 그렇죠?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은혜의 때는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지 않으면 은혜의 때는 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전적으로 이 땅에 오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시작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우리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작했는데, 우리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거는 땅에서 태어나서 땅의 운명을 가지고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눈을 떴다고 귀가 들린다고 해서 우리가 듣는 거예요? 눈이 열렸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다면 보이지 않는 것이고 듣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눈을 가리우고 이 땅에서 귀가 가리워진 사람은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눈이 떠진 사람이고 귀가 열린 사람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이 땅의 운명이라는 건 오히려 하늘의 운명하고 전혀 반대라는 거죠. 뭐가 임할 때까지? 말씀이 임할 때까지.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할 때까지는 우리의 인생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삶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부터, 구원하는 때부터, 다시 말하면 은혜의 때가 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비로소 살아난 자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땅에서 산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셔야 그때부터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여러분에게 뭐가 간절하냐면 같이 하나님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은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난 사람은 하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근데 우리들은 정작 몰라요. 그게 중요한 건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간절하지 않죠. 근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굉장히 간절하다고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구원의 날이 그에게 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하다고요. 왜? 그가 누구 마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지니까. 은혜의 때를 만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가 살아난 자니까 그의 생명은 다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기가 죽음으로써,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본성이라고요.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죠. 자,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내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자, 자기 혼자 천국 가는 사람이 됐으니까 나 혼자 천국 가면 됐지 뭐. 혼자만이라도 천국 가면 된 거지. 끝. 내 부인이 어떻게 되든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어. 나 혼자 천국 가면 돼. 자, 그런 마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들어올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자기 생명보다 자기 아내의 생명을 지금 챙기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의 생명을 막 챙기고 싶지 않겠어요? 혼자 구원받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은 또 다른 자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니까 아담이 같이 그걸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또 다른 아담이니까. 하와가 먹은 것은 아담이 먹은 것이니까. 아담은 그걸 아니까. 하와를 볼 때 하와가 생명이고
하와가 자기의 숨이니까. 하와가 선악과 먹었으면 자기도 먹은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됨이죠.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가족이라는 게 하나됨 아닙니까?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둘 중에 하나가 구원받았다면,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둘 중에 하나가 누가 구원받았다면 가족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생각해요? 가족이니까, 자기 식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기 식구니까 생각이 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를 기어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혼자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야.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함께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 교회가 함께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은혜의 때를 만나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간직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와 지금 그 말씀으로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은혜의 때를 만났는가, 나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대를, 카이로스의 그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적 삶을 땅에서 태어난 운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운명으로 거듭나서 진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땅의 삶을 그대로 살면서 뭐 누가 구원받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가.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지금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지금이에요. 지금 네가 구원받았나? 지금 너는 은혜의 때를 만났나? 너는 주님을 만나고 있나? 너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너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를 만났는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뭐를 기본으로 할까요? 어느 시작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작점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요? 절기가 7개 있는데 그 절기 7개의 시작이 뭐라고요? 6월절이라고요. 6월절은 어떤 날이라고? 어린 양 예수의 피가 흘려진 날. 그 예수의 피가 흘려진 것이 네 속에, 그 피가 네 속에 적셔지지 않으면 너는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동참한 자가 돼야 너는 비로소 시작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가 그냥 대충 뭐 그냥 교회 나가면 그냥 뭐 시작한 거래, 뭐 구원받은 거래,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때를 만난 자,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삶을 같이 하는 사람, 주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됐는가? 관계가 회복된 거를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결혼하고 싶어. 그게 주님의 늘 고백이에요. 근데 문제는 누가 거부하고 있냐면 우리 쪽에서 거부한다는 거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과 결혼하길 원합니다. 근데 말이죠, 조금만 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주님과 결혼하는 그 순간,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시작인데 아직 시작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생명으로서, 하늘나라의 생명으로서 시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시작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의 운명으로 아직도 사는데 그냥 조금 더 살다가 조금 더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하도 나한테 이렇게 사정하면, 이게 사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그때 그냥 내가 응답해 줄게요. 이런 거예요? 아니죠. 그건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지금 네가 믿음이 있느냐, 말씀이 네 안에 거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주님을 만났느냐, 은혜의 때가, 그 카이로스가 너에게 침투되어 들어왔느냐. 내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에서, 시간이 나를 야금야금 먹어가는 이 시대에 내가 그 시간을 정복하고 그 시간을 통치하는 그런 삶을, 완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 어떻게 해야지 승리자의 삶을 살아요? 그냥 막 살아요? 아니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가 내 안에 존재함으로 우리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카이로스의 삶은 내 나이를 내가 먹어버리고, 내 세월을 내가 먹어버리고, 내 시간을 내가 먹어버리고, 내 환경과 내 모든 문제를 내가 먹어버리며 정복하고 사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의 정복하신 부활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율법으로 어떻게 세상을 정복합니까,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정복하리라, 정복될 것이다, 말 뭐 하루에 몇천 번씩 하고 그렇게 살면 정복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해서 정복되는 게 아니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생명을 나를 위해서 쏟으신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나는 그 말씀께 복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가? 나는 진짜 그 은혜를 받았나? 그 은혜의 때가, 그 카이로스가 내 속에 들어왔는가? 그래서 나는 구원의 날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그 구원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간다고 해서 구원의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그 죽음과 부활이 내 속에 존재해야 된다. 그 죽음과 부활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는 성탄절, 하나는 부활절이야.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주님, 부활절은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란 말이죠. 그 성탄절과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날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카이로스의 삶이다. 이 땅에서의 태어남이 카이로스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계속 먹혀가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로 진짜 그 죽음을 내가 정복하고 그 시간을, 그 환경을, 그 문제를 내가 정복하여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카이로스가 들어와야 한다. 주님의 임마누엘이 내게 있어야 한다. 예수 어린 양의 피가 내 속에 침투돼 들어와야 된다. 내가 그 피에 적셔져야 한다. 그리고 나는 은혜를 받았어야 된다. 그러면 삶이 바뀐다.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아야 새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새해라고 하는 건 새로운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요, 뭐가 나와요? 창조가 나와요. 어떤 창조? 새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중간에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은 창조와 새 창조 사이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창조가 내 속에 없으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창조된 것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새로운 창조가 되겠냐, 어떻게 새로운 창조로 살아갈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가 내 속에 있어야 그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서 살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 안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고 정복하라, 다스려라, 통치하라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새해, 새로운 창조, 나의 옛 창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창조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의 때를 경험하는 자들, 진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사람들이 돼서, 그래서 시간을 정복하는, 환경과 문제를 정복해 나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이것을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죠. 자기는 길도 되고 자기는 진리도 되고 자기는 생명,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는 살아있습니다. 자기는 살아있습니다. 자기는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요, 육체가 죽은 거죠. 말씀이 죽은 건 아니죠. 말씀은 살아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진정한 예수는, 진짜 예수라는 그 말씀, 진짜 예수는 계속 죽은 적이 없습니다. 계속 살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그래? 자기는 생명이야, 나는 살아있음이야. 그 살아있음을 삶이라고 한 거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살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살아있음, 그 생명의 생명꾼, 살림꾼, 삶꾼이란 말이에요. 예수꾼 이런 것처럼, 장사꾼, 장사 잘하는 장사꾼, 예수꾼, 예수에게 아주 전적인 예수의 사람, 예수꾼, 살림꾼, 살림 잘하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이 삶의 꾼, 살림꾼, 생명꾼, 이게 우리들이 되셔야 되는데, 이건 나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 예수가, 은혜가 내게 카이로스로 들어오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살림꾼이 되는 거죠. 그래야 날 통해서 예수가 나 너 때문에 살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내가 진짜 살림꾼이 아닌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인이 시집 왔는데 맨 남편 구박하고 끄떡하면 머리 한 대씩 때리고, 막 핀잔 주고 뭐라고 하고, 뭐 그 음식 해주면 라면이나, 나는 이거밖에 못해 그러면서 라면이나 하나씩 끓여주고, 그래 보세요.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뭐 설거지도 안 하고 뭐 그냥 남편 함부로 대하고 이래 보세요. 그러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질 않죠. 아니, 모르게 할 수도 있지. 좋아, 모르게 한다고 쳐, 그렇다고 쳐. 그래도 그게 살림꾼이냐고. 그러면 그 여자를 놓고 남편이 어디에 가서 나는 우리 부인 때문에 살아, 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부인이 청소 안 하니까 내가 청소해야 되거든. 부인이 밥 안 하니까 내가 밥 해야 되거든. 부인이 빨래 안 해, 그래서 내가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부인 때문에 살아, 이래요? 그런 걸 산다 그러는 거예요? 살림이라는 거. 이 여자가, 이 부인이, 이 남편이 정말 살림을 잘해. 나를 살리려고 그래. 나에겐 생명과 같아. 그래서 나의 생명이야. 얘는 살림꾼이야. 나는 이 여자 때문에 살아. 나는 이 남자 때문에 살아. 이 남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살려. 이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남편은 아내 때문에 살아. 그게 살림이잖아. 그죠? 자기가 만난 사람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 그걸 살림이라. 살려준다는 거 아니야. 살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가 나의 살림꾼이었어요. 그럼 나는 예수의 살림꾼이 돼야 돼. 그러면 어디서 살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림은 어디서 하시려고? 예수님 살림 어디서 하시려고, 여러분은? 아니, 우리 예수님 살림꾼이라며, 우리가. 그럼 어디서 살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하려고? 예수님의 집에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의 몸에서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집에서 살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야?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살림꾼인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이거 분명합니다. 교회를 살리자고 하는 사람은 살림꾼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겠어? 나 너 때문에 살아. 넌 정말 살림꾼이구나.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네.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다는 거, 이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우리 살림꾼 때문에 막 춤추시는 거지. 주님이 우리 때문에 나 너 때문에 살아. 네가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살림꾼들이라고요. 진짜 살림꾼.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생명을 살게 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살림꾼들이 되셔야 합니다. 살아있다, 생명, 이게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내가 정복당하여 내가 그 시간에 눌려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시간을 내가 위에서 지배하고 사는 사람인가. 이거는 주님을 만나보면 달라진다. 주님 만난 사람은 시간을 다르게 산다.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의미가 어떻겠어요? 밥 먹는 거 여러분 의미가 어떻겠어요? 늘 밥을 먹죠. 근데 병원에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가잖아요. 그러면요, 병원에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가면 밥맛이 없다 그래. 그렇죠? 그러면 밥 좀 맛있게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래. 그러죠? 그러면 그분이 아파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온 거야? 평상시에는 밥 먹는 게 별로 의미가 없었어. 그냥 뭐 끼니가 됐으니까 먹었어. 그런데 아파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 밥을 먹는 게 나의 생명이었구나. 내가 밥 좀 맛있게 먹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의미가 어때요? 바뀌죠. 의미가 바뀐다고요. 밥을 먹는 게 옛날 밥을 먹는 때하고 아파서 진짜 밥 먹고 싶어서 막 밥맛이 없는데 정말 밥을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사무쳐서 이걸 먹는 거하고 의미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혼자 라면이나 끓여 먹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아내와 남편이 함께 마주 앉아서 라면을 놓고, 똑같이 라면이야.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도 라면을 혼자 끓여 먹었어요. 비빔라면, 컵라면, 물라면, 뭐 그냥 이렇게 물 막 졸인 라면, 짜장면 라면, 뭐 무슨 라면, 뭐 계란 넣은 라면, 우유 라면, 뭐 된장 라면, 뭐 이런 걸 막 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었더라도 그때하고, 자,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이 같이 서로 라면을 끓이겠다는 거야. 내가 끓여줄게. 저쪽에서도 아니야 내가 더 잘 끓여. 더 잘 끓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서는 서로 끓여주고 싶은 거야. 같이 먹고 싶은 거야. 같이 먹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끓였어. 자, 그 라면을 놓고 함께 먹으면서 이렇게 기다려. 나 먼저 올게. 이렇게 먹어요. 한번 먹어봐. 자, 이거 하고 혼자 끓여서 혼자 처먹는 거하고 같아 틀려. 이게 같겠어, 틀리겠어? 완전 의미가 달라. 이게 혼자 먹던 라면하고 같이 먹는 이 라면하고는 의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 그냥 예배 드리던 이 사람하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는 삶,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삶,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 보는 삶, 이건 의미가 완전 달라요.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이거는 생명이야. 그만큼 행복하고 기쁜 게 없어. 죽어도 요한이 없어져. 그게 그만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해가 지나고 한 해가 시작됐다고 해보세요. 한 해가 지난 한 해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한 게 뭐예요? 물어보면 글쎄요 머리 그쪽그쪽이요. 글쎄요 머리 그쪽그쪽 되는 게 이렇게 글쎄요 아유 한 게 없네. 그냥 남는 게 없네.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다고요. 그런데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한 해를 지나갔을 때 뭐가 생각나겠어요?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사는 거, 주님을 말하고 사는 거, 주의 말씀을 듣고 산 거, 내가 주님 안에서 기도한 거, 내가 예배드리며 사는 거, 내가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들, 이것 모든 것이 의미입니다. 그건 자기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 모든 것이 남는, 그 모든 게 남는 장사란 말이에요. 남기는 장사. 어떤 사람이? 의미를 아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간다. 밥을 먹어도 그냥 밥을 먹는 의미가 아니야. 그냥 자기 배고프니까 먹는 그런 밥이 아니야. 그 밥이 정말 아름다운 거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게 누구를 봐도 행복한 거야. 예배를 드리는 건 뭐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이 다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지난해 뭐 했어요? 너무 많아서요. 너무 많아서 내 삶 자체가 카이로스의 삶을 살았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놀랍죠. 그런 사람은 언제 죽어도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언제 죽어도 주님과 함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땅에서 지옥이면 하늘에서도 지옥이요. 땅에서 아무것도 의미 없이 살았으면 하늘에서도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하늘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산 거예요. 이 땅에서 사망의 삶을 살았으면 하늘에서도 여러분 사망의 삶인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생명의 삶이면 하늘에서도 생명의 삶인 거야. 이 땅이 천국이면 하늘에서도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은 은혜의 때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된다. 은혜의 때가. 은혜의 때만 임하면 그러면 모든 것은 의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삶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 카이로스가 내게 임한 것, 이것이 구원의 날이다. 그 은혜가 내게 오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니까. 참 놀랍죠. 그래서 시간에 쫓기거나 문제에 넘어지거나 그러지 말고 시간을 먹고 문제를 먹어버리고 질병을 먹어버리고 우리의 환경을 먹어버려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카이로스니까. 그 은혜의 때를 내가 살아간다면 모든 삶이 의미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받으셔야 돼. 은혜는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말씀이 내게 임하면,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한 것을 그걸 분명하게 깨달으면,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면. 근데 우리가 만나? 여러분이 만나고 싶어 만나? 아니에요. 주님이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쫓아가서 만나?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이 되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임하는 순간 삶이 달라져. 그래서 모든 것을 먹고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진짜 먹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밥도 먹는다 그러죠. 오렌지도 먹는다 그러고. 축구할 때 골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골 먹었다 그러잖아요. 한 골 먹었다 그러죠. 두 번 들어가면요, 두 골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먹어. 다
다 먹어 제껴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꼴 먹은 거, 그 꼴이 나를 슬프게 하는 게 아니라 꼴까지도 먹어버리는 거야. 응? 슬프지 않아. 이거 극복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나약해지지 않아. 반드시 이 꼴도 내가 먹는 거니까. 참 놀랍죠. 별거 다 먹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가 그랬다잖아요. 오렌지, 이게 어린아이들한테도 뭐 숫자 이렇게 가르쳐 줄 때 뭐 먹는 거로 가르쳐 주잖아요. 숫자를. 뭐 몇 개가 있는데 몇 개 먹었어, 몇 개 남았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야지 애들이 이해를 해. 오렌지가 12개 있어. 2개를 먹었어. 그러면 몇 개 남았어?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뭐라 그래요? 2개요. 왜? 또 머리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그런다잖아요. 한국 사람은 무조건 먹는 거야. 먹는 게 다 너무 좋아. 먹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감동까지도 먹어. 그래서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감동 먹었다 그래. 감동도 먹어버려. 놀랍죠? 한국 사람, 이게 굉장한 지혜입니다. 이게요, 성경적인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 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하여 그것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카이로스를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잘하려고 율법적으로 노력해서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잘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그게 이긴 건가요?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 여러분, 주님에게 내가 정말 잘하고 싶어서, 그거는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기도, 찬양, 우리의 선교, 이 삶, 예배의 삶, 여러분 잘해보려고요?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 내가 잘해보려고요? 어떻게 해? 자, 부모님께, 며느리가 시부모님께 잘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죠. 며느리가 시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결혼해서 와서 시부모님한테, 나 진짜 우리 시부모님한테 한번 내 해 붙여버릴 거야. 나 작정하고 한번 내가 한번 부딪혀볼 거야.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일단 며느리 그러면 시부모님한테 쫄아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 며느리 해봤죠? 며느리 해본 사람들 생각해봐요. 시부모님 딱 생각하면 일단 쫄아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정서예요. 외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정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정서는 감정적이고 정이 아주 많은 풍부한 민족이거든요, 한국이. 그러다 보니까 시부모님을 할 때 얘기 안 해도 일단 쫄아 있어요. 말 안 해도. 그럼 사위들은요, 장인 장모한테는 일단 쫄아 있어. 잘 보이고 싶은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이기겠어요? 좋아하는 게 이기겠어요? 좋아하는 게 이기는 거야. 그걸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은 뭘 좋아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진짜 이기는 자고 내가 카이로스의 때를 살아가는 자인가? 한번 그걸 생각해 보라고요. 어떤 사람이 진짜 은혜의 사람일까? 잘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 그게 이기는 거예요. 시부모님을 좋아해 보세요. 그냥 다 술술 넘어가 버립니다. 술술 넘어간다? 술술 넘어가. 자, 장인 장모를 좋아한다고 생각해봐. 누가? 술술 넘어가. 근데 잘해보려고 해봐.
그러다 한번 실수하거나 잘못해봐요. 서로 민망해. 서로 민망해서 보기가 힘들어. 그런데 좋아하면 실수도 귀여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진짜 친구처럼, 주님은 우리 보고 친구라 그러는데, 자, 시부모님하고 며느리하고 친구처럼 될 수 없을까? 될 수 없을까 진짜? 그냥 되라고. 그냥 뭐 어려워요? 아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힘들어. 그렇게 하라고 해도 힘들어. 근데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할 수 있어. 위에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아랫 사람은 잘 못해. 위에 사람이 섬겨줘야 되는 거야, 먼저. 그렇죠? 그럼 위에 사람이 먼저, 아이, 친구처럼 대하자, 우리 서로.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요. 밑에서 그럼 그 얘기하면 좋겠어요? 자, 며느리가 시부모님한테 와서 우리 친구처럼 하면 어떻겠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위에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처럼 하자. 아우, 그래도 어떡해요? 괜찮아, 편하게 생각해. 아우, 그래도 저는 어려운데요. 괜찮아, 편하게, 내가 편하게 해줄게. 나 진짜 편해. 나 절대 어렵게 생각 안 할 거야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주면요, 밑에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죠? 고마워서. 그렇다고 막 까불고 막 수염 잡아당기고 막 이러겠어요? 우리가 3살이요? 3살 먹은 애기가 뭐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긴다는데 뭐 우리 3살이냐고 3살 먹은 애가 결혼한 거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밑에 있는 사람은 더 좋아하는 거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거야. 잘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자기를 좋아해 주길 바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영원히 가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는 나의 친구야. 나는 그냥 친구처럼 하고 싶어.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렵죠. 근데 예수님 우리한테 자꾸 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너 나한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 실수가 있고 힘들어. 오래 못 가. 그건 율법적이야. 그러지 말고 네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좋아해. 그냥 좋아해. 네가 잘못해도 좋아해. 잘해도 좋아하고 그냥 애기 같아.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 응? 옛날에 내가 당해봤거든. 그러니까 너도 이게 미칠 거요.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도 성경을 배우고 카이로스의 은혜의 때가 임하니까 이 시대를 뛰어넘은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돼. 살림을 하게 돼. 자기를 만나는 사람이 다 살게 되는 거야.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좋아함, 잘함이 아니라 좋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셨잖아.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요구하는 게 없어.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난 널 좋아해. 너도 나한테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좋아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운명대로 그냥 썩어져 갈 그 육체의 운명대로 살지 말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카이로스로 하늘나라의 생명으로 네가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너에게 구원의 날이 될 거야. 우리에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새로운 창조가 우리 속에 있어서 진짜 카이로스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는 주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도 우리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운명, 이 지긋지긋한 땅의 운명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늘의 운명으로 거듭나서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구원의 날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